나가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예배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순종만 남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곳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가리라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며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오늘 예배가 받은 복을 세어 보며 또한 그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만 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힘과 능력을 얻어갈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구속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자유해지고 갈라진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러 모여오느니 주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해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길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성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무더운 아리조나 날씨에도 성도님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며 상하지 않게 오늘도 지켜주셔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들은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왔고 교우들 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순종 또한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여기저기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산불과 태풍으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울부짖고 있사옵나이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재난이 물러가며 안정을 되찾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리조나의 한인들 또한 주 하나님 아버지여, 많이 방황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한인들이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잃었던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서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재단이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리조나에 등대의 역할을 하며 소금의 맛을 내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들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우치고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가 있고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쁘고 즐거운 이 재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어 세상에 방황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말씀이 있는 이곳, 기도가 있는 이곳, 사랑이 있는 이 재단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말씀을 교제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여, 듣는 시간이옵니다. 주의 종에게도 주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말씀의 철장 권세로 세워주시어 말씀이 오늘들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 결실을 맺으며 씨앗을 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서 삶의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먼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순종하고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회에도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임하여 주시어 오늘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어 오늘 말씀 듣고 삶에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주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19페이지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 길과 새 소망과 또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촉촉히 적시어 주시어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만지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 나아갈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날의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작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스가랴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이 결국 쉬운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 계속해서 따라오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스가랴 오늘 우리가 8장 9절에 19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나아갈 때에 8장 1절에서 8절까지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성읍이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가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광장 가운데 모셔 서로 왕래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성읍이 젊은 아이들, 소년과 소녀가 서로 뛰노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늙은 사람과 늙은 여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전쟁이 그친다는 뜻이에요. 고대에서 늙어갈 때까지 남자가 늙어갈 수 있고 여자가 늙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그만큼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하다 보면 남자가 나가서 다 죽어갔고 그 가운데 이기던 또한 지던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린 소년과 소녀가 뛰어놀 것이라 어린아이 다 다울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평안한 또한 또 다른 증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생계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망과 기근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숙명이지만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게 뛰어놀 수 있는 성읍은 그만큼 평안하고 안녕된 성읍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도 못했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런 절치절명의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주님의 말은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되면 좋은데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너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능하니 이것을 이야기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너희가 그러한 꿈같은 성읍이 되기 위해 오늘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주님께서요. 그 놀라운 비전, 어린아이와 어린 소녀가 뛰어놀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안전하게 성읍에 이렇게 나와 서로 교제하는 그 꿈같은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가 뭐 하라고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런 문자적인 첫 번째 의미는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낙담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 8장의 메시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을 한 지 한 2년쯤 지난 그때였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지금 한 반쯤 지어졌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전이 4년 만에 완공이 되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이. 그러니까 반쯤 됐는데 이웃 나라들의 그런 공격과 그런 고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과 초조와 낙담으로 이루어지던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 주님께서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여 성전 짓는 것을 멈추지 말고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 수 있지만 첫 번째, 꿈같은 일,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늙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와 어린 소년과 소녀가 이렇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으려면 어떤 성읍이 먼저 되어야 될까요? 먼저는 강해야 돼요. 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군사력과 권위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감히 우리 성읍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취하여야 될 방법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군대를 조직하고 또한 군사를 훈련시키며
철과 납과 동과 금과 은을 가지고 병기를 만들어 그리고 또한 성읍을 완벽하게 세팅하는 것이 그 안전함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군사를 모으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군사를 정비하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책략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놋과 철과 못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벽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너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의 성전을 계속해서 지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냐? 성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 강력한 성읍을 이루는 가장 큰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성벽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책략도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다윗의 때에는 정말로 군사를 정비하기도 하고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군대를 정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성벽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을 더 온전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손을 견고하게 하여 성전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먼저 지어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너희의 일상을 그대로 굳건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라. 조금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가랴 8장의 이야기가 7장부터 이어지는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가랴에게 나아가서 이 당시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었거든요. 5월, 7월 각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비극이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을 잊지 말자라고 금식을 해왔는데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 금식하던 것이 이제 성전이 한 반쯤 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가랴에게 나아가서 우리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금식하는 5월, 7월의 금식을 우리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 성전이 지어지니까 이제 성전 무너진 것 때문에 금식하는 것들은 이제 멈추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금식을 하고 말고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으니 너희는 너희의 조상 내가 바벨론을 나의 손을 들어서 치게 했던 그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다. 그러면서 7장 9절과 10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말씀을 그대로 읽지 않고 제가 막 읽었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나의 채찍을 맞은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도 아니고 성전이 없어도 아니고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율법을 공부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으며 인애와 긍휼도 없으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서로 해하기에 서로 다투기에 앞섰던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더라. 저를 보여주십시오. 결국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너희의 조상들이 무너진 이유는 절기를 지키지 않은 종교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들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쳤다. 근데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금식을 하냐 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너희는 금식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과 똑같이 예배와 절기와 금식을 지키면서 지금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야, 금식하고 말고의 문제가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너희의 조상, 내가 징계를 들어 쳤던 너희의 조상과 똑같이 너희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으니 그게 더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8장 16절 17절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지금 금식을 할지 말지의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너희의 조상들, 내 징계를 받았던 조상들처럼 너희의 삶이 무너져 있으니 너희의 삶을 지금 돌아보라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를 보여주세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도,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도, 또한 그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않았던 것도 아니라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계속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라라는 말인과 동시에 너희의 삶의 예배를, 무너진 너희의 삶의 예배를 다시금 일으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여주세요. 9절. 오늘 말씀 9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하나 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 기초석이에요. 첫 돌을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 오늘 듣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금식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16년 플러스 2년 18년 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너희가 너희의 집은 완벽한 집에 있는데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벌어져 있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자. 너희가 지금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변명으로 일삼는 신앙생활이니 너희의 변명과 핑계를 내려놓고 성전을 재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18년 전에 선지자들의 입,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말을 듣는 그 말을 언제 들어요? 이 날에 똑같이 듣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희의 모습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넘겨주세요. 지금 주님의 말은요, 주님 내가 금식할까요 말까요? 이 말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80년 가까이 그 금식하느라 참 고생했다. 이제 성전 지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 너 참 지금까지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기대함으로 나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너희의 조상과 똑같이 내가 채찍을 들기에 합당한 자들이며 18년 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너희가 핑계와 영적인 나태함을 돌이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했거늘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너희의 모습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 중에 하나는 지금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라는 착각 가운데 살기에 딱 좋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이 더운 애리조나, 이 여름에 애리조나 탈 애리조나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다 시원한 곳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를 지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은 열심히 극성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요, 그 열심의 극성이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기에 딱 좋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2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지어서 이제 반쯤 지어졌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스스로 요셉아 참 고생했다.
이 이웃 나라들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 성전 반쯤 지어진 거 보니까 야 대견해 대견해 이런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야 2년 전이나 18년 전이나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 내가 바벨론을 손을 들어서 때렸던 그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가는 지금 A나 B나 C가 아니라 낙제점의 F학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시지. 왜 안 때리셨을까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무너진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일으킬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진리를 말하라. 따라합시다. 진리를 말하라.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데요.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는 첫 번째는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답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선명하고 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신이다. 진리예요. 진리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런데요 그 진리가 우리와 관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영적인 간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녀였다.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자격 없는 나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 진리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 진리가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멋모르고 겁없이 섬겼다가 하나님께 채찍 맞아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왔고 자격 없는 나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할 진리가 매일매일 풍성하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말할 진리라는 거죠. 두 번째, 화평하라. 따라합시다. 화평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길은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여러분 졸리십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 맹세가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느끼면요 이런 생각이에요. 주여 내가 이제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주님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절대로 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절대로 우리 부부간에도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게 또 해요.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 또 해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절대로라고 얘기해봤자 우리는 완악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절대로라고 하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거짓 맹세하지 마. 일차적으로 보면은 내가 너희의 거짓말에 한두 번 넘어가니 너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너 할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차라리 하지를 마 애초에.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내가 절대로 이제 안 할게. 주님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게. 그래놓고 하잖아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부끄러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로 인해 영적인 자책과 좌절감 때문에 누구에게 못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게 부활 후 베드로와 제자들이 누렸던 좌절감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의 대명사 아닙니까? 내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 죽으시는 그날, 잡히시는 그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염치 없음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해놓고 거짓말하면 내가 화딱지가 나니까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 틈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을게. 근데 했어요. 내가 느껴진 좌절감과 낙담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누가 이용해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요셉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부끄러운 것. 차라리 내려놔. 이런 메시지를 사단이 한다고요. 그 틈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넘어진 우리에게 너 그럴 줄 알았어. 일어나 봤자 너 또 넘어질 사람이니까 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 차라리 내려놓고 떠나가라. 이게 사단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라고 계속 정죄한다는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맞아. 나 그렇게 자격 없는 자야. 맞아. 나 그렇게 넘어지는 자야. 맞아. 네 말처럼 그렇게 나 쓰레기야.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자격 없는 나, 넘어지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주님께서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손을 잡은 내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그래 내가 이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그 벽돌을 집어가지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네 손을 내가 잡았으니까 네 손을 잡은 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 그래 손을 견고히 하라는 다른 말은요.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사단은 믿지 못하는 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믿음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상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은혜 받았기에 나아가는 것이다. 사단의 모든 정죄로부터 여러분의 손을 굳건히 하여 여러분을 붙잡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손을 견고히 붙잡아라. 손을 견고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손을 움켜쥐라는 거거든요. 나를 붙잡은 주님의 손을 붙잡아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의 히브리어 에무나는요. 다른 얘기로 언제나 거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돈을 많이 내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아주 능력이 출중한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설교를 망해도 아멘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가 제일 힘이 되는 성도예요.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힘이 되는 자녀가 누굴까요? 가장 고마운 자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위로가 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충성의 에무나의 또 다른 뜻은 그래서 산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얘기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산이 충성의 상징이고 변하지 않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산 같은 주님, 또한 주님께 산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은요, 열심을 다하고 내 은사를 폭발시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충성인 것을 기억하여 그렇게 견고히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요, 말을 너무 길게 하세요. 이 모든 말씀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 금식할까요? 말까요? 그때부터 너희의 조상도 그랬고 너도 지금 그랬고 18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고 너희가 손을 굳건하게 하고 네네네. 근데 아직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19절에 드디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섯 번째 달, 일곱 번째 달 두 개의 금식을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는 4월, 5월, 7월, 10월 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과 또한 붙잡혀간 것 이런 거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통과 슬픔의 날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했던 5월, 7월의 금식뿐 아니라 4월, 5월, 7월, 11월 너희가 다 이야기하는 너희의 모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붙잡혀가는 그 참극과 관련된 모든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이 변하여 유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지키라. 축제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음식이에요. 그 어떤 축제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축제 벌일 텐데 우리는 금식 축제야. 먹고 마시면 안 돼. 이런 축제가 어디 있어요? 금강산원 식후경이라고 먹고 채워지고 기쁨으로 이어나가는 게 축제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금식합니까? 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5월 7월뿐 아니라 4월 5월 7월 8월 너희가 애통하는 금식 모든 절기를 다 축제로 변하여 먹고 마시며 기뻐하여라. 왜요? 너희가 포위되었고 무너졌고 죽었고 눈이 뽑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었던 날들을 다 기념하며 금식하던 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포로됨에서 돌아왔고 이 땅 가운데 거하였고 너희의 집이 판벽하게 세워졌고 너희의 외면으로 성전이 황폐했지만 지금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으니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지금 2년 동안 건축하게 해서 지금 성전의 외관이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7월, 10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끄럽고 우리의 조상들이 잡혀가고 우리의 조상들이 곤욕당하고 핍박당하고 부끄럼당한 날이지만 그 날에 오히려 기뻐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우리는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이제 다른 어떤 이단에서는 안식일 날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일 일요일을 예배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한 날이 이 부활의 날 일요일이거든요. 그걸 기념하여 우리는 매일매일을 부활절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날의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오늘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된 날이 주일인데, 주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일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됨과 동시에 내 죄는 누구를 죽인 죄가 된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죽인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요,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것이 증명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죽인 날, 주님을 죽인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된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주님 말씀 없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주일날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부활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주님 부활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면 나는 그분을 죽인 죄인이니 차라리 그냥 실패한 한 인간 예수로 그냥 남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되었으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무엇으로 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질상 주일은 애통하며 금식해야만 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아니에요.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이거든요. 주일날은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을 죽인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기뻐해요. 왜요? 우리가 용서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 내가 애통하며 금식해야 됩니까? 애통하고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너를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죽인 너, 그러나 용서받은 너, 그래서 너희의 애통함이 크면 클수록 그 반등으로 기뻐함이 충만한 주일로 지내라. 이것이 주일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죽인 죄가 증명된 날이지만 그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이 차고 넘치는 게 주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인,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날이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의 다른 복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게 주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뿐 아니라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것도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히려 그날 금식하고 애통하지 말고 기쁨으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 증명된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주일과 또한 그 주일을 지낸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양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당신 사랑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당신 사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의 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리를 말하여 또한 화평을 만들고 거짓 맹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기쁨이 고조가 되는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또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정죄를 여러분이
주님의 용서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손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MR 오늘 우리 했던 찬양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음량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음량 높여주세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완악함으로 인해 사단의 정죄와 사단의 고발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참으로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나에게 성전을 재건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여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 그리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되게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드릴 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고 빈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과 정성을 우리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받고 인도함 받고 보호받고 함께 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용서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진리를 말하며 또한 그 용서받은 자답게 화평을 만들어가며 더 나아가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우리의 손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여러분 함께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한 성경 공부 오늘 끝나고 사주자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실 때에 우리 문정혜 권사님 그리고 문성희 자로님, 문정혜 권사님 아드님, 우리 문경희 선교사님 지금 수술 후 회복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수술하셨던 우리 심장 스텐트 수술하셨던 우리 로이 그 이봉심 성도님 남편분 그래도 잘 회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보니까 조지 가르시아 우리 양미경 집사님 남편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미경 집사님 또한 남편 조지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예배자 찬양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을 견고히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결단한 오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